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들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러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아멘. 네. 세겜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야곱 가정에 위기가 발생하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위기에 대하여, 그 어려움에 대하여 대처하는 그들의 자세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34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을 통해서 잠잠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은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아들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본문이긴 한데요, 7절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을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이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근심과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동생이 다른 남자로부터 당해서는 안 될, 겪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을 겪었기에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화가 나고 근심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근심이 계속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근심하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근심과 이 분노를 계속해서 품었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분노와 그 근심을 계속 품고 있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 속임수와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여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몰의 제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인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속여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그들로 하여금 속임수를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이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네, 여러분, 이 속임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참으로 좋은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먼저 이 할례를 통하여 오는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복수만을 생각한 나머지 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징표를 속임수에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그들이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징표를 가지고 그들이 속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이 25장 27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들이 심히 아파함으로 그들에게 가서 인간으로서는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또한 행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에 그리고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신하고 있기에 사람이 이렇게 자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세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수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인 야곱의 모습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디나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그가 잠잠하였다.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가 아들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앞서 33장에 그가 세겜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의 삶 속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34장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합니까?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신앙 상태도 그렇게 올바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그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할 때 그의 자녀들도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이미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를 에서의 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경험하고도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우리의 집안이 망할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자녀들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감이 또한 아들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는 바로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진정한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위기의 자리에 원래의 모습대로 자기의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혹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위기와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재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이제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이 기후가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이 가장 먼저 되시고 그것으로 극복해 가시는 우리 성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 어려움과 위기를 능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결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특별히 한일 갈등 관계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평화와 번영과 공의와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